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그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수고한 찬양대원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 이유승 권사님 서울로 올라갔지만 또 이렇게 함께 내려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강건하실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도현 형제가 또 군복무 중에 또 오랜만에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남은 군복무 기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9장의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 사무엘하 9장은 사무엘하 전체로 보면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 내용이 다윗과 그의 왕국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9장부터 시작돼서 20장까지 12장은 그전에 이야기하는 좀 다르게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다윗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다윗의 궁전 생활과 가족과 더불어 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다윗이 자신의 실수로 야기된 그 왕권 위기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본 9장의 내용은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사무엘하 8장이 어떻게 보면 다윗이 가장 승리할 때에서 다윗의 인생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오늘 내용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바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에게 인애를 베풀어서 후대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처음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혹독한 사람이었습니다.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에 주변에 둘러있는 적국들과 잠재적으로 적이 될 수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정벌을 시작하죠. 그래서 아람과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아말렉 모두를 진압하고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 가운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무자비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무서워서 감히 다윗 왕궁을 엿보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다윗이 국내 정치를 함에 있어서도 관료들을 잘 배치해서 나라가 안정을 이루고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왕으로서 평온하고 안정되고 부강하게 만들게 되자 자신이 지난 날 은혜를 입었던, 은혜를 베풀었던,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요나단의 인애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인애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인애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은총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자비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 1절과 3절과 7절에서 은총이란 표현으로 사용됐는데 이것이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성경에서 어떨 때 사용됐느냐? 무조건적인 풍성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자 베풀리라 보세요. 하니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들에게 내게 은총, 그러니까 헤세드를 베풀 건데 그게 뭐냐? 무조건적인 풍성한 사랑을 베풀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은 사울 집안의 종으로 있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불러서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냐고 물었고,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중에 다리 젖은 아들 무비보셋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을까? 유추해 보면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에 적어도 10년 정도는 지난 시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추대를 받아 헤브론에서 왕이 된 뒤에 7년 반을 지냈고요. 그리고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방의 적들을 평정한 뒤에 나라를 안정되고 번영한 나라로 만드는 데는 적어도 1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이후로 보면 적어도 17년에서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5살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4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돌아올 때에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5살이랍니다. 그런데 그가 왜 다리를 절게 됐냐?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서 절게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을 보면요, 다윗의 나이가 적어도 한 5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무비보셋이란 이 사람의 나이는 한 22살에서 25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젊은 청년의 나이죠. 근데 이때는 조언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이 무비보셋에게 미가라는 아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다윗은 지금 이제 50세, 인생의 절정을 이루는 나이입니다. 안정되고 번영된 왕국을 통치하는 왕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옛날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헤세드를 베풀었던 요나단과의 약조를 기억하고 사울 집안의 사람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불러오게 된 동기는 옛날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궁정에서 신하로 있을 때 요나단과 한 약속과 맹세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에 사무엘상 다룰 때 아주 중요하게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이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고 사울 군대에 군사령관이 되어서 싸움에 나갈 때마다 혁혁한 공을 세우고 명예가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래요. 여러분, 이때 사울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심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명성이 다윗이 얻고 높아지니까 그를 주목하고 미워해서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루는 악신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었는데요,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단창을 던집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급하게 피해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갔는데 자기 집에 이미 사람들이 와 있는 겁니다. 다음 날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이 위기를 알고 아내였던 미갈이 밤에 당신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뒷문으로 창에 밧줄을 내달아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간 뒤에 다윗이 어디로 갔냐면 기브아라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사무엘이 있는 라마라는 곳으로 갑니다.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을 찾아갔는데 다윗은 거기서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이 다윗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 그 근처인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같이 가게 됩니다.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는데 그 지역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로 마음이 변해서 선지자가 예언하듯이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내면 또 예언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보내면 또 예언을 하니까 나중에는 사울 자신이 잡으러 갑니다. 근데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놓치게 돼요. 근데 이때 다윗이 이제 요나단을 만나러 갑니다.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구태여 왕에게 갈 필요가 뭐 있냐? 당신이 나를 죽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다윗이요, 요나단보다 나이가 한참 어려요. 또 집안으로 봐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으로 보면 자기 아내인 미갈의 오빠가 돼요. 근데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네가 나 죽여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약속을 맺어요. 약속을 맺고 신호를 정해서 다윗에게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0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14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러면 이 장면을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면 속에서 요나단이 하는 얘기인데 그 내용은 달라요. 무슨 내용이냐면 잘 보세요. 여기서 너는 다윗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 자, 인자가 뭐라고 그랬죠? 헤세드입니다. 여호와의 긍휼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뭐요?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사랑했냐?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다윗을 사랑했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을 사랑해서 살려주는 가운데 약속을 베푸는데 잘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인애를 베풀고 있는데 14절을 보면 다윗을 향해서 너가 나 사는 동안 은혜를 베풀어서 나 죽지 않게 해달라. 우리 집에 내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고 얘기해요. 아마 이때 당시 요나단은 비록 다윗이 쫓기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너가 나중에 우리 집에 은혜, 은총,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42절을 보면 다시 한 번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이나 약속을 맺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다윗이 도피 생활 하던 중에 십광야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그 숲속에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만날 때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만난 때에도 다시 한번 맹세를 하는 내용이 23장 17절 18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에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여호와 앞에서 앞에서 언약하고 언약하고 다윗은 다윗은 숯불에 숯불에 머물고 머물고 요나단은 요나단은 자기 자기 집으로 집으로 돌아가. 여러분 잘 돌아가니라. 보세요. 지금 요나단은 왕세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심각하게 이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내 위가 될 거다. 이 얘기면 다윗이 네가 왕이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의 내용은 이전에 맺은 약속을 다시 한번 했을 겁니다. 너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줘. 여러분 그리고 이 약속을 맺고 약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요나단도 죽었고요. 사울의 집안이 거의 멸문지화를 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홀로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요. 주변의 대적들을 다 평정하고 번영하는 나라의 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다윗이 그 약속을 잊을 만도 합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전에 못 살다가 잘 살게 되면 그 과거에 못 살았던 건 싹 지워버리고 전혀 그런 것이 없었던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럴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 약속을 기억해서 그 약속을 갚으려고 해요. 왜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을 구원해주고 약속을 맺었던 자기보다 다윗을 사랑했던 그 요나단의 사랑을 잊을 수 없어서 그랬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었던 인애, 그 인애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잊지 못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게 베푼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게 베푼 은혜를 잊고 내가 힘이 있으면 그것을 짓밟고 그것 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게 베푼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다윗이 요나단이 너가 내 위에 될 거고 너가 우리 집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올 거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말을 했던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않고 있다가 이제 주변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가장 높은 곳에서 번영의 상황을 누릴 때 그 약속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집에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인애라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3절, 1절, 7절 이렇게 세 번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0장을 가보시면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을 때 이 인애라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가 똑같이 세 번 나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사울의 의도를 알아서 자신에게 인자하게 인애를 베풀어 달라고 해서 자기 살려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나단이 사울의 마음을 알아되어서 다윗과 자신에게 자신의 집에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헤세드를 요구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냐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인자를 베풀기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뭘 얘기하냐? 인애가 인애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요나단과 맺은 인애를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시므엘을 통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았고 그에게 인애를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먼저 시므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죠.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냐?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 헤세드를 베풀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시바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나단에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보니까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제가 오늘은 다윗의 관점에서 이 얘기를 하지만 다음 주는 무비보셋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더 큰 은혜가 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다음 주고. 여러분,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인데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두 발을 다 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 발만 아니라 두 발을 다 절어요. 왜 두 발을 절게 됐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유모가 혹시라도 화가 이 무비보셋에게 임할까봐 도망하는 중에 떨어뜨려서 양발에 모두 상처를 입게 된 겁니다. 아주 심한 부상을 입었던 것처럼 보여요. 5살 먹은 아이가 도망을 가다 떨어졌으니까 아마 말에서 떨어졌던 것 같아요. 말에서 떨어지는 가운데 이제 불구가 된 거죠. 그리고 이 불구가 된 아이를 유모가 데리고 어디로 갔냐? 아직 블레셋 사람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길르앗 땅으로 도망을 갔고요. 그 길르앗 땅 쪽에서도 남쪽에 있는 촌구석인 로드발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다윗이 부를 때까지 이 무비보셋은 거기 살았는데 거기서도 그냥 산 게 아니라 도움을 받고 삽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 마길이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요. 이 무비보셋이 도움을 받고 산 마길이란 인물은요,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데 나중에도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데 어떤 걸로 등장하냐면 다윗에게 충성된 지지를 보낸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할 때 다윗에게 나와서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17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로데발 사람, 이 로데발이 로드발입니다. 로드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동일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이 도망갈 때 그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와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 생명을 걸고 한 겁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도망가는 중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을 압살롬이 쫓아와서 다윗을 죽이게 되면 이때 다윗을 후원한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문지화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이렇게 인애를 베풀었단 말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나중에 이 마길은 다윗의 사람이 되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는 이 무비보셋을 극진하게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무비보셋을 보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귀는 왕세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곧바로는 아니지만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면 자기는 왕이 계승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왕세자가 되지 않더라도 왕자로서 권력을 누리고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할아버지인 왕이 죽고 아버지인 요나단이 죽으니까, 그래서 그의 집안이 몰락하게 되니까 이제 어디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처지가 됐습니다. 도망가다 떨어져서 평생 불구가 되고 다른 사람 집에 얹혀서 사는, 어디 가서 나는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사는 불쌍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역사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됐습니다. 근데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지 20년이 훨씬 지났지만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풉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 11절 내용이에요. 다윗은 무비보셋을 불러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를 안정시킨 뒤에 요나단 때문에 너에게 은총, 헤세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조건 없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뭐를 하냐면 할아버지 사울 왕이 소유했던 모든 땅을 그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소유했던 땅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았겠죠. 근데 그 많은 땅을 집안의 종인 시바를 통해서 그 땅을 경작하고 무비보셋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시바에게는 오늘 본문을 보면 15명의 아들이 있고 20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시바에게 속한 모든 집안 사람이 이제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서 그를 섬기도록 다윗이 명령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역사를 보면 왕이 하사한 땅을 가지고 힘을 키워서 반역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요나단과 약속한 인내, 그 헤세드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이 무비보셋에게 베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한 것이 뭐냐? 무비보셋을 항상 자기 옆에 두고 자신과 함께 식사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배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좀 못되게 봐서 무비보셋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가택연금 시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헤세드가 아니라 일부러 인질로 삼아놨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하냐면 신체적인 결함이 있으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다윗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애인의 몸을 가진 이 무비보셋을 매일 자신의 상에 들여서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자신과 함께 식사하도록 한 것은 엄청난 자비를 베푼 겁니다. 왕의 식탁에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무비보셋을 자기 옆에 두는 조건 없는 풍성한 은혜를, 헤세드를 베푼 거죠. 친자식처럼 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총이 얼마나 컸으면 무비보셋이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도대체 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생각해서 이런 놀라운 은총 헤세드를 베풉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비보셋이 생각해도 말할 수 없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헤세드를 베푸는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되었을 때,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됐을 때는 그 강함과 소유는 나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나님이 두신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에게 인애, 은총을 베푸는 사명의 자리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양자와 강자가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 머리가 좋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기술이 타고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볼 때에도 오늘 근원이가 크고 멋지게 생긴 사람도 있지만 저같이 짧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풍요로운 사람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면에 강한 사람도 있지만 모든 면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승리한 사람도 있지만 패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영원한 강자도 없고 영원한 약자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많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택해서 강한 자리에 놓게 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부분은 강하게 하시고 어느 부분은 약하게 하신 걸까? 하나님이 높은 자리, 강자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신 이유는 뭘까?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인애를 베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이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강한 자가 이긴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약한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고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강해지기만 하면 그 힘을 한 풀듯이 약한 사람에게 행하면서 군림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셨잖아요. 한 회사의 사장이 야구바따를 휘두르면서 부하 직원들을 협박하고 부하 직원을 때렸다는 뉴스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닌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강자가 늘 그랬습니다. 강자가 한 짓이 뭐죠? 약한 자를 짓밟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해서 전쟁을 벌이러 빼앗고 속국으로 삼아 약탈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우리도 약한 나라들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시면 우리나라가 좀 부유하게 된부터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제3세계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했는데 얼마나 나쁜 짓 한 줄 아십니까? 제가 충영교회에 있을 때 충영교회는 외선부라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눈물 없이 못 듣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일하다 손이 잘렸어요. 근데 업주가 보상을 안 해주는 겁니다. 보상해주는 대신 너 불법 체류자니까 너 신고할 거야, 너 추방시킬 거야, 협박했답니다. 몇 달을 일을 시켜놓고도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일하는데 온갖 쌍욕은 다 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인애가 있고 자비가 있고 은총이 있습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차고 넘치는 한량없는 인애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긍휼,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강한 자리에 놔뒀다면 그곳에서 인애를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우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게 우리예요. 근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뭐요? 덕을 선포하게. 여러분, 다른 버전을 보면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이 긍휼을 얻은 자랍니다. 빛으로 나온 자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랍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강함을 약한 사람에게 나누는 겁니다.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목사님, 제가 그런 처지가 아닌데요. 아니요,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식당 가셨을 때에, 여러분이 대형마트를 가셨을 때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분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이 인애를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사람, 여러분들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게 너 두고 봐라, 내가 가만히 안 놔두겠다 하는 게 아니라 참아주고 용납해주는 게 인애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예배 마치고 서울 가서
진료를 받고 왔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검사도 하고 진료를 받고 왔는데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큰 병원에 가니까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같이 좀 촌사람들, 덜 떨어진 사람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일할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옆에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여기다 자원봉사 표지를 달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선을 나눠주는 거죠. 친절을 행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지위가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다면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인애를 베풀며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강한 부분이 있고 어디서 승리한 부분이 있습니까? 건강이든지 돈이든지 지위든지 권력이든지 기술이든지 재능이든지 여러분에게 강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덕을 나타내라고 주신 겁니다. 아멘이 되세요? 네.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 거 빼앗고 짓누르고 착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은혜 입은 자답게 은혜를 베풀면서 나눠주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빼앗고 굴림하고 함부로 대하고 약한 자들에게 조소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강함이 있다면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인애를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